그리고 이제 12번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 배경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BC 492년 8페이지로 가볼게요. 492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는 일반 역사에서 다리우스라고 하는데요. 다리우스가 1차 페르시아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적인 조건 때문에 페르시아가 1차 전쟁에서 져요. 이게 492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객관적 전력으로는 이기는 싸움이니까 490년에 2차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490년에 다리우스가 2차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투를 일으키는데 왜 마라톤 전투죠? 이때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의 한 군인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를 갔다고 해서 이제 마라톤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때 또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 이후에 충격에 빠진 다리우가 4년 뒤 486년에 죽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중요한 해입니다. 486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다리우스가 사망을 하고 아들인 아하수에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나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BC 486년에 왕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제가 에스더 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당신 아버지 다리우스의 그 전쟁 패배를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해서 전쟁을 드디어 준비하는데, 자 이제 에스더 1장으로 볼게요. 자, 에스더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에스더 1장 2장을 보겠지만, 자 그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미리 배경과 같이 볼게요. 자, 1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게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즉위했다고요? 486년에 즉위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제3년이니까 몇 년일까요? 486년에 왕이 올라서 3년이 지났으니까 BC 484년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잔치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잔치일까요?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잔치인 거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군인들도 사기가 떨어졌잖아요. 한번 패배를 했으니까 그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그 다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려 며칠 동안 잔치를 열려. 4절에 보면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6개월 가까이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야, 봐, 우리 이 정도야. 사실은 예전에 운이 안 좋아서 전쟁에 진 건데 우리 이 정도니까 이길 수 있어. 마음껏 먹어. 잔치를 열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에스더 1장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반란 세력을 평정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드디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이제 2장으로 가는데요. 이따가 에스더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고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BC 483년 1년 뒤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육상전이 480년에 일어납니다. 일반 역사에도 나오죠. 자, 테르모필레 육상전에서 BC 480년 8월에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겨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 보시면 자, 이게 테르모필레 육상전 장면인데 영화 3복에 나옵니다. 자, 소리가 좀 크죠? 자, 얘가 누군지 아세요?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스파르타 그리스 장군이고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자,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야, 항복해. 야, 너네 상대도 안 되니까 항복해. 이런 거죠. 근데 항복하지 않죠. 자, 무섭죠. 네. 자, 이게 이제 테르모필레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요. 자, 거부하겠다,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실제 전쟁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테르모필레 육상전이에요. 영화 300은 너무 잔인해서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재생이 안 되네요. 저 분명히 재생 연습했는데. 아무튼 이게 테르모필레 육상전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영화 300에서 보듯이 그리스가 져요. 육상전에서는 집니다. 자, 지는데 아니 잘못 제 수정 제 헷갈려요. 네, 그리스가 이때 져요. 페르시아 이깁니다. 이게 테르모필레 육상전이고 480년 8월이에요. 8월에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본토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러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뜻밖의 당연히 테르모필레 육상전 승리를 기세를 몰아서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맙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더 1장에 보면 와스디를 폐위시켰거든요.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그 왕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신하들이 옆에서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때 간택된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예요.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자, 이제 이 살라미스 해전이 보통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어디죠? 이순신 장군 옥포.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거제도 능포에 살았었어요. 근데 능포 옆에 옥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포 세계 3대 해전. 근데 살라미스 해전과 더불어서 학자들마다 3대 해전을 계수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살라미스 해전과 이순신 장군 해전을 보더라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인데 400척과 800척의 싸움에서 페르시아가 져요.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지 다리우스처럼. 자, 이제 역사를 이제 더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지고 나서 에스더 왕후를 간택하는데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좀 더 에스더서 배경을 볼 텐데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배경 9페이지에 보면 페르시아 왕 이름들을 쭉 적어놨죠. 머리에 익숙하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레스, 다리오. 다리오가 누구죠? 아하수에로 아버지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인데요. 아닥사스와 왕 통치기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에스더 이야기는요. 자,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라 등장 전, 즉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서와 룻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룻. 둘 다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잡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근데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방인이라고는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은 누구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계열이다 보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완전한 이방인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룻기는 이방 여인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일을 적은 책이라면,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 약속의 땅 바깥 페르시아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을 합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안에서도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모두 하나님이시다, 주관자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룻기가 약속의 땅 안에서의 이방 여인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 바깥에서
유대 여인 이야기이다. 이고요. 자, 그리고 성경 순서를 보면은 에스더 앞에가 느헤미야이고요. 느헤미야 앞에가 에스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순서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사실 연대상으로는 에스더가 더 앞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열을 했냐면 성경 내러티브 흐름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배열하는 사람들이 연대로는 에스더가 앞서지만 에스더를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이 에스더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와 스가랴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원활합니다.